장 목사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스코키 한인교회 잠깐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하신 그 목적이랄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또 목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재미고신 총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연합인 노회가 봄에 한번 열리고 또 가을에는 총회 겸 노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한 3년 만에 미국 오하이오주 톨리도에서 노회가 열려서 이번에 4월 하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스코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명병은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후임 목사님을 잘 정하지 못해서 한 두어 달 전에 저한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스코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시카고로 이제 비행기가 들어가니까 한국에서 들어가서 이제 한번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의 외국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위한 외국인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듣고 알기로는 지금 이제 교수로 오랫동안 후학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또 이제 정년 은퇴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요. 특별히 그 대학에서 강의하시면서 만난 외국인들, 유학생들 그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목회하시고 또 제자 양육하시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좀 있으신지? 제가 원래는 그 85년부터 90년 사이에 미국에 유학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공부를 일찍 마치게 됐고요. 교회 생활이 정말 기뻤어요. 그때 제가 유타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유타 제일장로교회에 출석했는데요. 유타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스코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명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학위를 마칠 쯤에 해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다 덴버 신학교에 원서를 내고 방문도 해보고 그렇게 하던 중에 제가 그 동생 결혼식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시 어머니가 하도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들어와도 좋다는 뜻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위는 6월 달에 받게 됐는데 6월 달에 학위를 받으면서 대구대학교에 교원으로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신학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한 5년 정도 버텨보니까 더 못 버티겠더라고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이 표현을 좀 해보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엄청 말렸습니다. 제 아내가 엄청 말렸지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수로 있었지만 뭐 교수는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니까요. 신학교를 고려 신학대학원을 부산에 있으면서 다녔습니다. 참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뭐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은 환경경제라는 또 경제학과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우주, 자연 연결해서 논문을 쓰고 또 그것으로 졸업 논문이 되고 또 학술지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좋은 또 대구대학교는요 목사님이 세운 이영식 목사님이 세운 학교니까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활동은 상당히 자유롭죠. 오히려 또 장려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수업이 없는 때 대학교 수업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5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3년 코스를 옆에서 뭐 신학생들이 하도 잘한다고 북 떠져 갖고 어쩌다가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신학생 때부터 교회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쭉 부교육자로 섬겼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96년도에 입학했거든요. 이걸 쭉 섬기다가 제가 이제 뭐 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시아권에서 온 어떤 학생, 그 나라는 복음 전도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 학생에게 제가 가르치던 학생입니다. 그 학생도 이제 그 외국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나라 대학을 하나 소개시켜다오 하니까 이 학생이 연결을 쭉쭉 하더니 어떤 정말 그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의 큰 국립대학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연구원 한 사람을 데리고 저희 형님한테 펀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좀 회사에 책임을 맡고 있어서 펀드를 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 한 명을 데리고 그 대학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어떻게 방문하면 그 대학에 연결해 그 마침 연결된 분이 한국에 유학한 교수였어요. 그리고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좀 하니까 그 대학에 가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하고 그 박사하고. 근데 그쪽 대학에서는 그 경제 경영 대학인데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이게 이제 국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대학도 보면 좀 놀랐겠죠. 뭐 한국에서 국제 세미나를 오겠다. 자비로 들여서. 그러니까 참 거대하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표 저하고 박사하고 두 사람만 하고 거기는 교수님들 쫙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2005년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과 우리 대학이 자매 결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대학의 교수 상당수를 데리고 그 대학에 정말 국제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대다수 교수들이 가서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젊은 분 한 분이 저 밑에서 저희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도 저는 이제 이러저러한 기회로 그쪽 지역과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은 역시 이제 교회죠. 신앙생활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는 교회를 볼 수가 없었어요. 성당은 있더라고요. 성당은. 근데 어떤 분이 교회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성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 뒤 학교에서 1년 동안 연구년을 받아서 제 아내와 함께 그 자매대학에 1년 가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예배를 이제 뭐 교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식당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한국 분과 뭐 이렇게 해갖고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교회를 세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속이 뜨끔했어요. 그 나라에서 그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가 그곳에 간 그런 뜻 생각도 있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고 제 아내와 거기 와 있던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과 함께 또 이러저러한 분들 한 10분이 모여서 그 식당에서 교회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거기 같이서 이제 그 대학에 있던 학생들이 저를 여러 명 따라왔어요. 원래 그렇게 많이 따라오면 안 됩니다. 우리 대구 대학에서도 원래는 2명만 받아줘요. 교환학생. 근데 그때 6명이 따라오더라고요. 유학생으로 온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 학교에서는 학비를 안 받고 그냥 기숙사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는데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국제처 직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많은 학생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국제처 직원이 뭐냐면
우리가 잘해줘야 그쪽에도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예. 사실은 뭐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네. 6명이 따라와서 음. 참 그들과 함께 그 신앙을 나누고 참 감사했어요. 저는 외국 그 학생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너의 나라가 다른 점이 뭐냐? 예. 실제로 보면 예.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뭐로 결론이 나냐 하면은 한국에는 교회가 많다. 네. 그거는 인정하죠. 다른 거는 비슷합니다. 뭐 사람 뭐 도로가 있고 차가 있고 시장이고 비슷한데 딱 다른 점이 한국에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학생을 보고 너가 경제학을 공부를 하러 외국에 나왔는데 그거는 꼭 한국에 올 필요 없다. 일본 가도 되고 호주 가도 되고 미국 가도 되고 유럽 가도 되고 어디 갈 수 있는데 왜 한국에 왔나? 그거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을 배우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한국을 알려고. 예.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건 동의하거든요. 예, 한국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럼 한국을 배우려면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를. 예, 당신 나라와 다르니까. 예. 예, 그래서 한국을 알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나오겠냐? 나온다고 그래요. 교회를 나오고 저는 그래서 한국교회 외국인 파트를 외국인 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하. 뭐 한국 사역을 하다가 외국 하다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한국인 교회가 외국인 사역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한국인 교회는 한국인이 우선이겠죠. 네. 인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그렇죠. 거 있어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뭐 예산에 기여하는 게 사실 크게 없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고 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렇죠. 1, 2, 3으로 밀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외국인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면 교회에서 차를 배정하는데요. 차 제일 좋은 차는 한국인 1, 2번, 제일 안 좋은 차는 3번으로 배정됩니다. 외국인 데리러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운전에 가다 보면 이 기어가 확 빠져버렸어요. 큰 길에서.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기어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차를 밀어갖고 가운데로 가가지고 그래서 막 이런 어떤 한계도 있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제가 2018년에 외국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 첫 주에. 그때 마침 아내가 어떤 교회에 피아노 때문에 가서 있는데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3층이 교육관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교육관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꿈에 그리던 교회 모습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 교회는 조금 이제 복음 집회 중심의 교회였는데 3층을 교육관 겸 집회 장소로 예. 강단 그다음에 이게 쿠션이 굉장히 그 부드럽게 이렇게 많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가 아마 그런 시설 꿈이라고 그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 시설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외국인 교회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웰컴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 3층을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그 꾸며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교육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냥 1층으로 다 합쳤대요. 예. 그 3층은 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여러 나라 아시아권에서 온 학생들 이런 나라 학생들을 시작을 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참 열심히 시작하고 물론 안타깝게도 2020년부터는 코로나가 와서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명 또 세례를 주고 근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한 5년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모든 걸 사실 다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5년쯤 되니까 스스로 무언가가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바하마에서 온 미국 플로리다 옆에 바하마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학생은 물론 아버지가 목사시고 어머니도 신앙이 좋은데 우리 개척 멤버였습니다. 개척 스텝이었어요. 이 학생이 또 이제 그 가족의 좀 그 권유를 받아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어떤 이제 그 복음의 자유가 없는 나라 학생, 그렇죠. 그 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복음을 받은 학생이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전한 학생, 바하마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 목사님한테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은 학생, 신학을 공부하기 원하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신학생을 책임지고 키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교회가 다 알아서 해준다. 한국 교회는 원래 그렇다. 걱정하지 마. 이 학생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사실은 뭐 신학을 공부하면 학비가 문제잖아 생활비하고. 그렇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져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졸업한 고려신학대학원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마침 그 직원 담당 그 팀장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알았고 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걸 잘 아니까 이마저마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은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고 학비가 반이고 또 특별 장학금을 연결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학교 도서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외국인 학생도 있는데 그들이 모두 교회에 사역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됐다. 그런데 이제 학생을 관리하는 학생처에서 합니다. 학생처에서. 학생처 직원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학교에서는 학생이 입학하면 졸업을 시켜줍니다. 책임지고. 그럼 제가 그러면 됐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요. 달란트가.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은 몽골에서 왔어요. 이 학생이 기타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친구를 데려와도 돼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뭐 친구 데려와라 이래야 되는데 걔들은 스스로 데려온다고 하니까 좋지. 그래서 같이 와서 기타를 배우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좀 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럼 목사님 만약에 이제 일반 공부를 하러 유학으로 왔는데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이제 사역자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 본국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사역의 비전은 한국에 남아서 또 다른 자기의 민족 내지는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할 건지 본국으로 가서 본국에 가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인데 그런 데 가서 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얘기 좀 해보셨는지. 이 학생은 먼저 얘기를 자기는 본국에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과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점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200만, 30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 인구는 막 줄어듭니다. 이게 결혼해갖고 0.7, 한 명도 아니고 0.7명 나오니까 이게 저는 경제학자로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지나면 큰일 났다. 20년 지나면 쾅 날 겁니다. 나라는 인구거든요. 경제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 한국은 큰일 났습니다. 인구와 교육인데 인구와 교육 양쪽 다 거의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아마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제 얘기가 분명히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한국 인구 문제는 이민을 받아들이자 미국같이.
그러게 되면 앞으로 이제 결국 외국인의 이제 퍼센티지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 외국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회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이 뭐 이상한 나라가 돼버릴 수 있어요. 아, 유럽 같이. 예. 아주 귀한 런던 포인트네. 시장이 무슬림이라고 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예. 한국이 앞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특히 외국에 나와 있는 한인들은 이걸 반드시 바라봐야 됩니다. 예. 고국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는 크리스천들은 한국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인 교회를 하고 있지만 네. 한국인 사역자가 외국인 사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미국만 해도 독일인 교회, 으흠. 루마니아인 교회, 한인 교회, 중국인 교회, 일본인 교회 다 따로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설명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다는 거죠. 외국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역자에 의한 외국인 교회. 예. 결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일단은 신학을 공부하고 예.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거든요. 음흠. 그 학생과 같은 나라에.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아하.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설교를 하면서 음흠. 그리고 본국과 연결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 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각 성도들의 그 가족과 친구. 예. 안 그러고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한다는 건 물론 그래도 되지만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교회가 장차는 외국인 사역자에 의한 외국인 교회로 온전히 서가는 것. 네, 그것이 맞습니다. 저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선은 급선무는 지금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사역 교회와 그래서 그 본국과 연결해서 더 그 외국 본국이 복음화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좀 왕성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그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고 유학생들도 많고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다문화, 다민족 그런 사회인데 우리 한국도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제가 루마니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선교하고 미국에 온 지 한 10몇 년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 와서 이 다민족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카고에. 그래서 다민족 교회에 좀 봉사하면서 선교 포럼을 열었어요. 그 지금도 이제 그 포럼은 7차까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그 선교 포럼, 다민족 선교 포럼의 그 핵심이 세 가지였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한인 목회자들이 우리 한인들만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그런 걸 떠나서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 이런 분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눈을 우리 민족을 벗어나서 다른 민족한테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을 터칭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문화로 그것이 이제 이민자들 세계에서 더 중요하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루메니안 사람들은 루메니안 교회 세우고 뭐 이게 좀 각자 자기 민족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수 민족 특히 약한 민족들은 그런 역량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민족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인 교회나 좀 역량 있는 교회들이 이제 협조해 가지고 그런 민족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포인트가 그렇게 성장된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워서 그 선교사들이 자기 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본국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어려운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제가 세 가지 포인트였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벌써 그 현장에서 교수로서 만나지는 그 자원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이 이제 또 목사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그걸 서포트하고 받쳐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본국으로 가도 좋지만 한인 사회에 한국에 있는 사회에 들어온 그런 외국인들을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주 그 목사님이 하시고 있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가슴이 뛰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나 이 같은 교단 속 이런 분들이 목사님 하시는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좀 지원한다랄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그들 나라에서 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 마인드입니다. 아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훨씬 더 그- 오픈 마인드고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관심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예. 접근이 쉽고요. 어허. 잘 받아들입니다. 예. 예, 굉장히 이렇게 인터내셔널라이즈드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예. 그래서 어쩌면 노력을 들이면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흠.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있다고. 음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파송을 받은 네네.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아까 말씀대로 그 영어에 대한 울렁증, 공포증이 있어가 잘 안 되고 아하. 또 거기서는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한인 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그렇죠. 예, 우선순위가 음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음. 그러나 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언어가 되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면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합니다. 예. 물론 그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있지만은 잘 안 될 때면 영어로 반반 정도로 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적당히만 하면 됩니다. 음흠. 적당히 하면 되니까 그런 준비는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준비는 여기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성도들은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권하기를 일단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단을 좀 파송해보라. 한국에. 아하. 예. 꼭 제3세계에 직접 파송하는 것보다가 아하. 한국에 들어가서 외국인 사역하는 그럼요. 기관과 또 교회와 연결해서 그들과 함께 봉사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성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중에 헌신하게 되는 헌신자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교회에서 후원하고 그래서 한국을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예. 이게 기간이 조금 지나면은 이게 좀 어려워집니다. 점점 아하.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상한 종교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지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 가능한 방법은 단기 선교를 방학 때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한국 갔다 온다는 그런 것도 해서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예. 중장년층들이 한번 그 외국인 사역 거기서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 전하는 거는요 먼저 복음을 딱 전해야 돼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안 그럴까 사실 왜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저러한 표현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형편을 살펴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도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때 그들이 예스하고 딱 붙들리는 걸 많이 계속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인교회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그럼 어느 기관이나 어느 선교단체나 또는 어느 교회와 연결해서 이런 거는 당장 하기 어렵다면 이번 여름에라도 코로나가 좀 풀리고 이러면 그런 사역하는 곳을 찾아서 교회에서 학생들 연결해서 그거 좋죠. 한국말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얼마나 이게 효과가 좋겠습니까? 그들을 좀 도와주고 그들도 또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한국도 좋아지만 사실은 미국이 이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미국 가고 싶어. 그럼 연결해서 그 한국의 외국인들이 복음화되는데 문을 열도록 하는 뜻에 따라서 길은 얼마든지 있다. 한국 방문 겸 안 그렇습니까? 그 가능한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 단기 선교인 이런 것도 상당히 소강 상태였는데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데 사실 이 제가 여기서 한인 교회들을 보면은 여름 되면은 외국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요. 근데 이 가까운 이제 중남미 여기 뭐 멕시코라든지 뭐 이런 대부분 이제 근로에 가고 또 어디 갈 데 없나 이렇게 막 찾는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아주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거 제시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정체성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그런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하는 그런 모습,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비전을 갖게 되고 이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살리는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깊은 그 인사이트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아까 인구 얘기도 했고 네네. 지금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한인들이 내 조국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네네. 그것이 이 선교적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뭔가 좀 씨를 뿌릴 수 있는 네네. 그 포인트가 아마 이 미주 사회에 한인 교회에 굉장히 깊게 좀 우리가 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중남미 이런 데로 선교 단기 선교 계획했던 교회들이 우리 본국의 그 외국인 사역 현장에 좀 투입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한 교단에서 한국의 그런 외국인 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그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실 때에 그 단기 선교 외에 어떤 지금 그 시각적으로 한인교회가 그렇게 깊은 관심 아직까지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아요. 후원적인 면이나 어떤 선교 철학적인 측면에서 아마 그런 거 단기 선교 외에 뭔가 새롭게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 외국인 사역자들을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한번 또 쉽게 말하면 아직 이제 예를 들어 미주 한인 교회에서 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사역을 위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전략이 거예요. 없는 것 예, 같아서 예, 이건 예. 간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또 그런 것도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미주 한인 교회와 한국의 외국인 사역자들과의 연합 미팅, 세미나, 미팅을 좋습니다. 통해서 예. 중장기, 단기,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참, 예, 일단 그런 전략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었어요. 네네네. 별로 못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한국의 큰 교회에서는 외국인 파트가 있어요. 있죠. 예.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그 전에 한번 왔는데 그거하고 외국인 교회 자체하고는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예, 다르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그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는 제가 봐서는 여기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보통 그분은 한국어와 영어가 되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누가 맡아서 하겠다고 요청을 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좀 놀랐는데 제가 그랬어요. 외국인 사역을 하려면은 그냥 영어 토플 몇 점 받았다고 저도 토플로 시험 쳐봤지만 그렇다고 영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영어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고 외국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그 문화에 외국 문화에 살아본 사람. 또 하나는 외국에서 선교해 본 사람.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뭐 이렇게 중남미나 아시아권에서 교회도 세워보고 이랬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선교권 그러니까 영어가 돼야 되고 외국 생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외국의 선교 경험이 있어야 이 외국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영어나 외국 생활이나 또는 선교 경험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미주 한인교회에서 많이 찾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미주 한인교회에서 이 전략을 세워서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상당히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세요. 또 하나 보면 이제 미주 한인교회 어느 정도 재정이 좀 아주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게 보면 이제 미주 한인교회에서 고국 방문 이런 기회도 많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러면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고국을 잃어보지 않고 기독교 국가로서 든든히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세계 선교에서 그럴 수 있는 지금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보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11년 다민족 선교 그 연결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아주 새로운 그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다민족 선교 한다고 한국에 몇 번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가면은 뭐냐면 외국인들을 목회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대부분 이제 두 종류인데 물론 한국에서 그런 분들한테 뜻이 있어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해외적인 감각도 없고 영어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이제
그런 사회봉사적인 그런 그런 면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외국에서 선교를 하고 이제 뭐 나이가 있든 아니면 추방을 당했든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돌아오신 분이 외국 목회를 하면서 그 개척을 하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자기 나라 말하자면 자기가 일했던 사역했던 나라 사람들만 하는 그 한계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문제도 있고 그렇죠. 또 다방면인 그런 해외 경험보다는 그 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저는 루마니아에서도 장기간 사역을 했고 또 여기 와서 전체적인 그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마리를 풀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가장 저한테 참 중요한 건 물론 단기 선교 그것도 아주 너무 귀하고 두 번째는 그 연합적인 거. 한국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하면서 물론 거기 연합도 있고 저는 안산에 이제 많이 가서 그렇게 해봤지만 그러면서 또 알력이 있어요. 상당히 알력이 있고 그래서 요것을 좀 시각을 넓혀서 미주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이나 미주에 있는 사역자 중에서 영어가 되고 선교적인 경험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어떤 협의체 비슷하게 연결을 해서 함께 교류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그 방법을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꾸려나갈 수 있다면 그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그게 하나의 앞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추구해야 될 그런 새로운 선교 전략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경험과 또 그런 전략과 이런 것들을 미국의 한인 교회들에게 좀 많이 도전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저 역시도 이런 사역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취 있게 좀 전달을 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면 그런 그 구성체 교류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고 뭐 서로가 힘이 되잖아요. 이건 너무 귀하고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제가 보면은 한국어와 영어로 접근하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대부분.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대부분 다 커버가 됩니다. 특수 언어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또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하고 요새 들어오거든요. 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또 안 되면 영어를 하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되니까 그런 준비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참 중요한 문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숙제가 굉장히 저한테 제가 다가오는데 이제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도요. 유학생, 근로자, 국제 결혼. 엄청 많다더라고요. 엄청 많이 언터치드. 예. 완전히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사탕 하나 줘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큰 효과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기에 한 학생들 30만 원씩 이렇게 그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것도 큰 효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정말 그 외지의 어떤 나라에 그런 나라들의 선교를 안 하자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징검다리가 필요했죠. 좀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걸 연결해서 하고 그들을 또 보내고 우리가 또 가도 하지만은 지금 타임은 이렇다. 한국을 살려야 된다. 거기를 통해서 외국인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자. 하나님이 한인들을 미국에 보낸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준비하심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습니까? 한국에 가는 것이고 또 대부분 다 준비돼 있고 가서 하면 이렇게 효과도 나타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한인교회, 한국인 교회는 그게 뭔가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아주 벽이 있어요. 오픈 한국 사람이 그렇게 오픈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말로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즐겁게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이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면서요. 앞으로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목사님 감사하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자극해주고, 그렇죠. 환영해주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왜냐하면 거죠.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사탄이 막 틈탈라고 그러고 막 주위에서 막 이렇게 막
예? 막 디프레스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장렬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일꾼들 그러면 또 일꾼도 또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럼 옆에서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저렇게 참 일이 잘 되고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도 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고 네. 그런 좀 그 미주 한인교회에서 그런 좀 불러일으킨 사역을 많이 해요. 이제 한국으로 다시 이제 귀국하셨다가 정리 좀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역을 전개하시는 그런 계획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을 좀 잘 관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잘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